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담고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는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지난번 1장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사는 것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사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복음 인식론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 존재론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대답,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외식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유대인 성도들을 보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식사 중간에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바울은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가리켜서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위선적인 행동이다 하면서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코 구분하지 아니하는데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금 둘로 나누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다 책망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책망을 하고는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이런 말인데 이것은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신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본 동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신칭의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근본적인 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본적인 동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신칭의 이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란 무엇인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 말에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책망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어떤 책망인고 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니까 마치 자기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바울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율법의 행위로서, 이런 말인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베드로나 모든 자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베드로는 마치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차별함으로써,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정죄함으로써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베드로의 그와 같은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쉽사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주변의 지체들, 이웃들을 쉽사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주변의 그 어떤 자들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가 받아들여진 자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고는 빚을 탕감받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100데나리온은 요즘식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의 한 3개월치 월급이 됩니다. 본인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에게 3개월치 월급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심히 노하여서 다시금 그 종을 불러들여서는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어떻게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여졌는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잘나서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그 구역장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본인 구역에 새 가족이 이제 등록을 해서 연중에 새로운 구역 식구가 배정이 된 거죠. 이 구역 식구가 보니까, 이 성도님, 새로 배정된 성도님 보니까 이 구역장님과 정반대 성향의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본인이 평소에 꺼려하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성향, 스타일의 성도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뭐 살다 보면 모두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좀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 보죠? 예. 그런 성도님이 이제 배정이 된 거죠. 이분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역장 30년이나 했죠. 권사 직분까지 가져 있다 보니까 싫다고 말은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구역 예배 모임만 다가오면 괜히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뭔가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눈을 좀 가려주세요.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면은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시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면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눈을 좀 가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본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구역장님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마침 저쪽 편에서 새롭게 배정받은 그 구역 식구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한 번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잠깐 빨리 인사하고 가볍게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고 바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강아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구역 식구 강아지하고 이렇게 떨어지지를 않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아지 옆에서 같이 앉아서 강아지 이야기하다가 새롭게 배정받은 이 성도님이 어떻게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는 지금은 본인 구역에서 최고하는 1등 구역 식구다, 그렇게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우리는 쉽사리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용납될 때까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들이 대부분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요, 지적질의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거룩함을 참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적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자로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지체이든 어떤 이웃이든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량없는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변의 이웃들, 지체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고 바로 이해되고 해석이 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한다.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기하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난다, 이런 말인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정죄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바울이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보상 심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여야 할까요? 바울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어. 그 은혜를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고자 한다,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내용을 20절에 가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것이죠. 본문 20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죄인된 나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더 이상 보상 심리가 바울의 삶의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의롭다고 인침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인가? 그 다음 이 하반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니까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근본적인 동기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상 심리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신앙생활과 삶의 근본적인 동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각양의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외면과 반대와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동기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부서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을 하죠. 목사님들 중에서는 달란트 시장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달란트 시장이 복음의 근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얻는다, 가진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석 열심히 하면 달란트 받습니다. 예배 집중하고 말씀 잘 들으면 달란트 받습니다. 전도 많이 하면 달란트 받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달란트 많이 받고, 그러면 달란트 시장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 내가 먼저 더 많이 손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물도 없는 것이지요. 달란트 받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달란트 시장 가서 좋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달란트 시장에는 근본적으로 보상 심리가 깔려 있다라고 해서 일부 목사님들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은혜로 거저 주는 것인데,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감사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인데, 달란트 시장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달란트 많이 받고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손에 넣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달란트 시장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출석 열심히 하고 예배 더 집중하고 전도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그 목사님들의 우려 섞인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들을 결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보상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상심리가 우리 한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되 그 신앙생활의 근본 동기가 혹여라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되어졌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이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 쉽지는 않지만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서 그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을 사는 곳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두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우리 옆에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터인데, 무엇보다도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기꺼이 우리 주변의 지체들, 이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용납하는 것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언가를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기에,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붙드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을 사는 곳까지 나아가야 될 터인데,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납되어진 자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 옆에 지체들, 이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용납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 따라서 기꺼이 용납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언가를 보상받기 위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 너무 사랑하였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모하였어, 그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